찬양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쓰여진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7절 14편 전편입니다. 구약 성경 81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신약 성경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복음서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쓰여진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누가 저를 안 쳐다보면은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집니다.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하나.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이 저를 궁금하게 하면은 이 말씀에 대한 궁금이 사람에 대한 궁금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뭐 이렇게 잘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징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일명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다. 여러 의미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시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여러 차례 같이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한 아이의 조그맣지만 그러나 그런 정성,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도 귀한 의미지요. 또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앉으라고 하니까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질서를 가지고 앉았다. 질서. 삶의 질서, 생명의 질서, 자연의 질서, 이런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것도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연민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먹이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가르침은 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읽으실 때 여러분에게 감동 주는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여기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맨 처음 빌립과 나눈 대화에 여러 차례 읽게 되고 또 읽게 하시고 또 많은 생각을 그것에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빌립에게 주님께서 묻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번역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인데 사실은 원문에는 산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원본을 풀어서 의역을 하자면 우리가 어디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얻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사는 것도 되고 뭐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충분한 건 고사하고 조금씩만 먹으려고 해도 그래도 200데나리온, 어떤 번역에는 1년치 연봉이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 일한 사람의 매 하루치를 곱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연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000명이니까 장정만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겠죠. 그 사람들이 하루 먹을 분량이 뭐 지금으로 따져도 수만 불이 들어가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중점은 뭡니까? 어디서 구하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안드레는 한 수를 더 뜹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소개합니다.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 5,000명한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안드레 또는 빌립과 주님이 나눈 대화를 잘 보시면서 이게 대답을 잘한 건지를 한번 먼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뭘 물어보셨냐 하면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물으셨습니다. 근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그게 문제, 우리는 이거를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안드레는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변변치 않아서 이 사람들 이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대답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수께서 물으신 대답에 대한 물으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빌립과 안드레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이 빌립에게 물은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이 그냥 총각으로 그냥 혼자 집도 없이 그냥 사시니까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야, 돈 그 정도 없냐? 몰라서 돈이 있는 줄 아시고 물어본 겁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사는지를 몰라서 지금 빌립에게 물어본 겁니까? 아닐 것입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왜 물어보시냐 이게. 아시니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난 그 결과에 대한 것들에 우리의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실상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답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동기로 나왔느냐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 잘하신 분들은 아시지요. 지금 안다는 표정 하신 분들은 공부를 잘하신 분이고 뭔 소린가 하는 표정으로 저같이 한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가만히 계시면 이건 참 썰렁한 겁니다. 뭐 하여튼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요. 자, 빌립에게 물은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몰라서 물어보신 것도 아니요 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왜 물어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치른 겁니다. 지금 시험을 치른다. 여러분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야, 요거 내가 그냥 알지 못하는데 요걸 한번 문제 내가지고서 답이 뭔지를 좀 알아볼까? 그리고 출제하는 선생은 없습니다. 요거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요거 내가지고서 애들이 대답 못하게 한번 골탕을 좀 먹여볼까? 그런 선생은 없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아시지만 테스트와 템테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유혹하는, 시련하는, 시험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려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있는 것들을 더 보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험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부들 잘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시험은 선생님이 내지요, 학생한테. 범위가 어디입니까? 가르쳐준 데서 냅니다. 선생이 알고 자기가 아는 것 중에서 그 범위 내에서 가르쳐준 것, 그리고 그 가르쳐준 것이라고 다 냅니까? 아닙니다. 그 가르쳐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문제로 제출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공부를 잘하려면 우리 선생님이 어디에 강조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조하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시험의 기본 원리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께서 빌립과 제자들에게 시험 삼아서 물어보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주님은 답을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왜? 시험은 가르쳐준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 골탕 먹이려고 지금 문제는 그건 템테이션이죠. 테스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속에다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불행하게도 빌립과 안드레는 정답을 못 썼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느냐? 지금도 얘기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의 출제 범위가 이미 가르쳐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이런 음식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는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공간복음에 보면은 그 다음 다른 지역에서 4,000명을 또 먹이신 기사의 이적을 또 베풉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일입니다.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가르쳐줬다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 좋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는 차이는 뭐냐? 제가 공부할 때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무조건 외우지 않아요. 못하는 애들이 무조건 외워요. 근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요, 가르쳐준 대로 내지 않습니다. 2 더하기 2는 뭐지? 4요. 그 다음에 딱 2 더하기 그렇게 내질 않습니다. 뭘 해요? 조금씩 응용하죠. 그게 시험입니다. 왜? 이 아이가 아는 것에서 조금 더 문제에 대한 그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걸 응용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무슨 힌트냐?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랬어요. 근데 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아예 그냥 쳐다만 보시기로 하셨군요. 병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그죠? 제 성경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약을 몰래 있다가 야 요건 내가 오랫동안 꿍쳐둔 건데 요거 먹어라. 아닙니다. 뭐로 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같은 본문인 이 오병이어가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본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 바로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걸 나가서 다 프랙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졌다 하는 걸 경험한 다음입니다. 시험으로 말하면 예비고사, 모의고사 다 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본고사를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시험에 임하는 태도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병을 어떻게 고쳤느냐?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전혀 고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12명이 가서 병자들을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친절하게 그때가 어느 때냐고냐면 6월절이 가까울 때라 그럽니다. 6월절이 언제예요? 6월절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백성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쯤 모의고사 봤으면 대답은 나와야지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대답을 해야 될 게 뭔가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출제된 문제를 외워서 쓴 머리 나쁜 학생은 몰라요.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응용을 통해서 시험의 그 공식을 또 문제를 푸는 공식을 파악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답은 쉽지요. 뭐예요? 하나님께로요. 하늘로부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또 제 자신을 볼 때 이게 참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오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배 찬양팀이 우리의 고백을 입술에 붙여준 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주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으라. 그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대답이 없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머리 나쁜 학생처럼 문제만 조금 바꿔주면 당황해요. 이거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가르쳐주지도 않고 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신경질을 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정말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 번 와도 새로울 것뿐이지 새로 당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우리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고 그 답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겨우 공부한다고 하면 그냥 문제만 외우는 거예요. 답을 외우는 거예요. 전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 있으면 아싸 하고 맞았다고 그러고, 문제 조금만 틀리면은 엥? 하고서는 이거 왜 안 배운 걸 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깨달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템테이션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문제에 대해 답은 바로 써야죠. 이건 뭐 공부를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똑같이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시험에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공식을 알아야 돼요. 공식을. 신앙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답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난색을 표명해가지고서 당황해서 물으시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으신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래야 음식을 충분히 살 수 있는지 그걸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셨고 가르쳤고 경험했고,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물을 때에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빌립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답 없다 이렇게 쓴 거예요. 안드레는 문제가 틀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신학교에서 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있냐면,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면 이제 뭐 준비한 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지우고요, 지가 문제를 내요. 그리고 지가 공부한 걸 쫙 거기다 써요. 외워온 거죠. 외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못 외웠지만 나는 이건 공부해 왔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아예 빵으로 내고 시 한 수 써가지고서 해해 뭐 이러고서,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만약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물으신 건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바로 전에 이런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 시험하시고 연습해줬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근데 지금 새까맣게 잊었습니다. 마치 저처럼, 우리처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닥치는 문제들, 해야만 할 때 내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대답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연구하고 내가 알아서 길을 찾고 내가 알아서 노력하고 이래야만 바른 삶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 5,000명의 장정을 그 광야에서 먹이는 것은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답에 틀리고서 문제가 틀렸다 그럴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주께서는 나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한 수를 더 뜹니다. 오늘 에베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선생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그렇잖아요. 학생이. 이놈은 내가 아는 것의 80%만 알고 졸업시켜야지. 그런 선생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해야 될 고백은 뭡니까?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거 다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에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은 기도의 헌장으로 Ask, I will answer.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해야 될 문제들이 스스로의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주께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귀한 신앙의 공식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사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 살 돈도 없고 나눌 만한 음식도 없을 때 어떻게 할까? 문제를 분석하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현황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해야만 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어찌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셨던 주님. 그러나 다시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이런 모습을 우리 속에서 겹쳐 보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신앙의 공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원칙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에서 일어날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을 답으로 그렇게 명기하고 또 믿고 그리고 주 앞에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